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삶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고 곧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국가도 위기가 있고 전 세계 경제도 또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위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교회도 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 인생은 절대 위기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위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위기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위기 앞에서 자기 인생을 비극으로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야구 해설가 하일승 씨는 그분은 야구 해설가로서는 한국에서 최고의 해설가였고 그리고 야구 행정가로서도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자기 부동산 처분을 하면서 사기를 당해서 큰 재정적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야구 해설할 때 보면은 야구는 모릅니다. 9회 말에 역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설을 하곤 했는데 그런데 막상 자기의 인생은 역전을 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위기는 닥쳐옵니다. 꼭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할수록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은 위기를 잘 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쪽으로 계획을 했지만은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 하면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로 건너왔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처음부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아이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평생을 귀신의 종로로 돼야 하는 자를 자유케 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실컷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바울 사도를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옷을 다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 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때 당시에 옥은 이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지하 제일 미층에다가 깊은 옥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으니 도망을 못 가도록 발에다가 이 착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에다가 족쇄 채우는 거, 그걸 채워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렇게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것도 선한 일을 하고도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까지 채워지는, 그래서 지하 감옥에 버려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인도에서 전도하러 왔고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점이, 이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위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속으로 한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 얻어맞았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잠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얻어맞은 데가 서리고 아팠지만은 끙끙 앓고 있는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죄수들이 놀랍니다. 과연 저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생명력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이 미친 생명력이 결국은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이 뭐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위기를 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위기를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기를 당한 또 한 사람이 있지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다 열어 제쳐졌죠. 그리고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거늘 칼을 빼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찌르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얼토당토하게 졸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위기도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탈출해버리면은 자기의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설사 목숨은 부지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직장이 날아가버릴 것을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경우는 그 순간에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부모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자녀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면은 결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위기를 당하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죽음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순간의 위기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런 큰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자기도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충분히 옥 바깥으로 나가서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기 앞에서 죽음을 자처하는 그 간수를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살 길을 포기하고 그 간수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바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살리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살리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간수는 이 바울의 말을 들었기에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분명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옥문이 열려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살려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녔다면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끙끙 소리를 내서 앓는 대신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긴장합니다.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뭔가 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옥문이 열려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탈출하는 길은커녕 거기에 서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 간수는 긴장하게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의 가진 이 생명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있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게 긴장을 시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가? 이 어려운 이 경제 상황을 맞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들의 얼굴에는 얼굴빛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웃음이 있고 도대체 뭔가 저거? 그럴 정도로 우리는 더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더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온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기에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 앞에 이제 이 간수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으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우리 앞에 이 간수가 무릎을 꿇듯이 많은 사람들이 비록 보는 데서 꿇지 않지만은 그 마음 속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받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바울과 사도는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이 간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과 같은 이 위기 순간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생각하고 그렇게 태연한 자세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간수가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편한 자리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긴장시키게 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죄수를 다루는 간수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선생으로 호칭을 합니다. 자기가 간수고 이 사람들 죄수인데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다스려야 될 그 죄수들을 선생으로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짊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진 자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속으로는 선생이여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울과 실라 자신들의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자기에게 살 길이 주어졌어요. 얼마든지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렇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긴장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만 힘들다고 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런 이 신앙의 모습은 아주 저차원이에요. 아직 신앙의 이 단계에 들은, 그것은 현세에서 그냥 현세 그냥 복이나 받고 말겠다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 죽음의 세계도 넘어가게 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말합니다. 자기들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3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 생명력 때문에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긴장을 합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긴장을 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안 믿는 가운데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온 가족이 긴장하는 거예요. 몇 대조 제사도 이어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불효일 수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가 절을 하지 않고 서 있는 그 순간에 온 동네가 다 긴장을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있으면은 온 사람을 긴장시키게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철벽과 같은 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신 것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에 나오시게 됐지만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 우리 아버지가 긴장한.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장손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어줘야 될 그 장손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 60이 넘어서 교회에 나가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아버지는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오시면은 그걸 갖다 그대로 외워가지고 집에 와가 다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얘기 뭐 다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닥쳐오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비결, 인생의 기적을 불러오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왜 이런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은 저기 세워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나 이루어달라고 비는 그러한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도 그렇게 믿고 끝낸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진 주님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만났던 이 간수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바울과 실라의 그 매맞은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 속에서 굶어서 배고픈 그 배고픔이 자신의 배고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불러서 자기 집에 모셔서 그들이 매맞은 그 아픈 몸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큰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보세요. 33절, 34절 말씀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자마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인생
크게 기뻐하면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서 샘솟듯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면 인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도 정말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자기 온 집안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온 가족이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큰 기쁨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회입니다.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도,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밖에다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천박한 믿음, 참으로 얕은 그 믿음에서 탈출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이 구세주인지 모르는 그 자들에게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 안의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